맥추감사절, 이 감사절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첫 열매로 감사하는 절기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열매를 초실이라고 그러죠. 비쿠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비코르라고 하는 장자라고 하는 그런 언어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장자는 누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것.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첫 열매, 초실이라는 비쿠림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장자도 하나님의 것이고 첫 번째 것도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 끝났어요. 모든 것의 첫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절이라고요. 근데 레위기에 여러분이 읽어보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 제사가 2번 있어요. 몇 번 있어요? 2번 있어요. 2번. 그러니까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첫 번째 초실절 이제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는 언제 있었냐 하면 무교절 중에 안식일 다음 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요일로 이야기하면 안식일 다음 날은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제사가 초실절 제사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7이 49일 되는 날이 맥추절로 지키는데요. 그래서 그 안식일 이후로 7주가 지나야 되니까 이 맥추절을 다른 말로 77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절기마다 한 단어의 뜻이 있는가 하면 어떤 절기는 한 서너 가지의 뜻을 갖고 있는 절기가 있는 중에 맥추절이 바로 그거예요. 자, 7주가 지났다고 해서 7주가 지나서 첫 열매로 감사한다고 해서 77절이에요. 또 하나요? 또 하나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 아십니까?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 단어입니다. 77절, 맥추절, 오순절. 한 절기 안에 세 가지 이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부른다 하면 그 부르는 거에 의미가 다 있겠지요. 그렇게 다 부르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첫 열매로 감사하는 절기는 초실절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맥추절이 있다. 요거를 이제 보셔야 돼요. 잘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초실절에 첫 열매 드리는 거는 뭐고 맥추절을 맞이해서 드리는 첫 열매는 뭐냐 이거거든요.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성경을 읽어도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몇 번을 첫 열매 드리라는 거야? 이러는 거죠. 자, 초실절, 그러니까 무교절 중에 무교절은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켜요? 유월절이 있는 사람이 무교절을 지켜요. 여러분, 다른 민족들은, 다른 나라들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건이 일어난 날짜를 기념해서 기념일을 지키죠. 절기를 굳이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기념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아닌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지키는 명절이나 기념일은 어떤 사건이 중심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키는 강복절. 강복절은 뭘 기념하는 거예요? 그날 우리가 해방된 날이잖아요. 사건이 터졌는데 그게 8월 15일인 거예요. 8월 15일 맞나요? 8월 15일 강복절인 거예요. 어떤 사건이 터진 그 날, 발생한 그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데요.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절기는 누가 제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제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절기를 만드시고 사건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기를 만드시고 그 절기 속속마다 다 사건이 다 다르게 전개가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이 말씀도 어디서 하셨냐 하면 가나안으로 건너가기 전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정확한 횟수로 이야기하면 40년 전에, 네, 어디서요? 시내산의 율법을 받으면서 그때에, 네, 훨씬 전이죠. 가나안으로 건너가긴 40여 년 전에 벌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죠? 절기를 다 이렇게 줍니다. 건너가거든 이런 절기를 지켜라. 근데 이미 어떤 절기는 지켜진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애굽을 출애굽하잖아요.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월절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뭐 그 의미를 알든 모르든 간에 이 유월절이라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 하는 이야기는 유월절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다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왜 절기 지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명령을 순종합니까? 예, 유월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유월절이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절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모든 절기의 시작은 어디다? 유월절인가, 유월절. 유월절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무교절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무교절이 따라오니까 뭐가 따라와요? 초실절이 따라온다. 초실절이 따라오니까 뭐가 있어요? 오순절, 맥추절 쫙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 뒤로 뭡니까? 그 뒤로요? 나팔절도 따라오고 대속절도 따라오고 장막절, 수장절 이런 게 쫙 따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수건으로 눈을 다 가리면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요. 그런데 절기를 보면서 우리가 수건을 다 벗어서 절기를 가만히 보면 절기가 누구의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여호수아도 지금까지 강해를 쭉 해오면서 마지막 장을 남겨놓고 있잖아요. 남겨두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한 선으로, 그 선이 어떤 선? 하나님이 인간을 뭐한다? 구속하는, 구원하는 구속사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초점, 관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모든 해석이 그분 앞에 모두가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가만히 보면, 절기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 절기 속에 예수님의 생애가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그 절기 속에 하나님의 뭡니까? 구원 시간들이, 시간표가 다 절기 속에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이 절기대로 오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은 장막절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하지만 그때, 절기 때에 오시는 확률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구원 타임이, 구원 시간표가 그 절기 속에 다 짜여져 있고 그 절기대로 우리를 지키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유월절, 그리스도의 뭡니까? 죽음. 그 다음에 무교절은 뭡니까? 이 예수님과의 순결한 친교. 무교절 기간 동안에, 그죠? 일주일 기간 동안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분과의 교제, 그분과의 친교를 이렇게 지켜나가는 절기죠. 그리고 그 절기 끝에 뭡니까? 안식일 다음날 주일, 그때 뭘 지키라? 초실절을 지키는 거예요. 첫 열매. 여러분, 야, 이 초실절에 그 귀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게 뭐가 생각이 납니까? 첫 열매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첫 열매가 등장합니다. 그때 그 첫 열매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였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이라는 누구를 말합니까? 죽은 자들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을 죽었다 표현하지 않고 성경은 잠잔다라고 표현해요. 왜요? 언젠가는 무슨 날이 오기 때문에? 깨어날 날이 오기 때문에.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세상적인 관점하고 이렇게 달라요. 세상적 관점은 죽었다 그러면 끝인 거예요. 마지막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를 잠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한순간의 잠이에요. 언젠가 깨어난단 말이에요. 끝이 아니라 다시 깨어날 일이 있다. 그날이 언제다? 부활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이 초실절에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 복수입니다. 그러면 첫 열매가 있고 둘째 열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있다는 이야기죠. 첫 열매를 했을 때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없다 이야기하면 그냥 열매를 하지 왜 굳이 첫 열매를 했을까요? 그리고 왜 잠자는 자 단수로 이야기하면 되지 잠자는 자들이라고 했을까요? 성경을 여러분이 그렇게 꼼꼼하게 이제 보실 이유가 필요하죠.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을 다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첫 열매를 했으니까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도 있고 네 번째 열매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들이 맺힌다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먼저 앞에 선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초실절은 바로 첫 열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의미인데 이런 놀라운 구속작들 의미는 뭐냐면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아주 깊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우리의 부활을 이 첫 열매 예수님 보면서 보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이제 건너갈 때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광야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뭘로 먹이고 살리셨습니까? 만나. 고기는 메추라기. 그죠? 이런 걸 이제 특식으로 이제 해서 근데 주 양식은 만나였습니다. 만나를 먹고 있는데 가나안 건너가자마자 또 만나 내렸습니까?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데부터는 만나가 뚝 끊겼어요.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때부터는 너희들이 경작을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너희들이 수고해요. 땀을 흘리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라는 거거든요. 그 열매는 내가 보장해 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이 세상 살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 열심에 대한 보상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열매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장이 되시니까 우리가 맡은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첫 열매를 가나안에 가서 씨를 뿌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그때 첫 열매는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남부, 중부, 북부가 있는데요. 이게 씨를 뿌리면 동시에 다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될까요? 아니죠. 우리처럼 좁은 땅에도 다 달라요. 그죠? 수확하는 때가 다 달라요. 그죠? 제주도도 다르고 남부가 다르고 중부가 다르고 북부가 다 다르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씨를 똑같이 뿌려도 어때요? 똑같이 뿌리지도 못하거니와 왜?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 기온도 다르고 강수량도 다르고 다 달라서 뿌리는 것도 다르지만 수확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초실절이라고 다 첫 열매를 드릴 수 있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수확을 거둘 그 지형은 갈릴리 북부의 게네사렛 광야였어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땅이 있었어요. 갈릴리 북부 쪽에 저 위 요단강 위쪽에요. 거기는요 아주 제일 먼저 보리가 수확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수확된 곡물 보리의 한 단을 잘라서 그때 성전에서 뭡니까? 제사를 드린 게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실절 제사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주 대표성을 띠고 있는 제사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죠? 다 동일하게 씨를 뿌려도 수확은 다 다르잖아요. 남부나 중부나 북부 다 다르면 어떻게 다 그 한 날에 다 정해서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보리 한 단이 수확이 되는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그 지역의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게 초실절인데,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정신세계, 유대인들의 그 문화 속에는 뭐냐면 대표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왜 다 그 아담의 원죄를 다 이렇게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담이 우리의 뭐가 되기 때문에? 대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됐습니까? 예수님이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다 이 두 상징은 뭐냐면 대표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실절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처음으로 수확한 보리 한 단을 드린 것은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대표성?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릴 것과 함께 그 첫 열매는 누구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죠. 장자도 그렇고 첫 열매도. 그렇다면 대표로 드렸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누구 거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첫 보리 한 단을 이렇게 드리면서 모든 이스라엘이 드려지는 걸로 여겼죠. 그게 초실절입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구속작전 의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제사가 드려지냐면 이제 맥주절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초실절 후에 7주를 계수하라. 7주를 계산해서 77이 49, 49일째가 무슨 날입니까? 77절, 맥주절, 오순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기간 7주 동안에 각 지방마다 뭡니까? 수확이 다 다르지만 그 끝에 가보면 49일째 가면 그의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에서 뭐가 이루어졌다? 추수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수확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다 수확하는 그 정도가 다 다르니까, 날짜가 다르니까 이 49일 동안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 49일 동안에 드리는 거는 첫 번째 초실절은 전체가 드리는 것이고, 이제 49일 동안 드리는 거는 개인이 드리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첫 번째 초실절 첫 열매 드리는 건 누가 드린다? 이스라엘 전체가 드리는 거고, 그 뒤로 이어지는 49일 동안 드리는 거는 개인의 밭에서, 개인의 토지에서 수확한 보리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했던 맥주절이다 이 말이에요. 개인이 드린 개인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첫 초실절에는 첫 열매, 첫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따라서 뭡니까? 계속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요 초실절과 맥주절 사이에 77이 49, 이 49일 동안에 각자 다른 수확을 거뒀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구속사적 영적 의미가 요 맥주절 안에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49일 동안 드리는데 각 지역마다 어떤 지역은 정말로 좋은 땅이 좋아서 바로바로 막 수확되고 바로바로 아주 풍년이 되고 뭐 이런 데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어떤 곳은 또 아주 토지가 안 좋아서 잘 안 되는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강수량도 차이가 있고 기온도 차이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이때는 보리나 밀을 주로 심었지만 과일도 심었어요. 포도나 석류나 무화과나 이런 것들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심었기 때문에 이런 그 곡물과 또 과일은 또 차이가 있잖아요. 곡물에는 뭐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비가 많이 와야 돼. 그죠? 곡물은 비가 많이 와야 되고, 과일에는 햇빛이 따뜻해야 수정이 잘 되고, 이게 뭡니까? 맺어지는 그 열매들이 아주 탄실하고 맛있는 게 당도가 높게 열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십시오. 49일 동안에 만일에 비가 막 계속 내리고 햇빛이 안 비쳤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농사를 망치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비는 안 오는데 햇빛만 계속 내려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둘 중에 또 하나는 망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9일 동안 마음을 졸이는 거거든. 그걸 오메르라고 그러는데요. 오메르라. 근데 성경에는
레위기 보면 49일을 계수하라. 이렇게 계수, 하나, 하루, 이틀 이렇게 계수, 그 단어를 히브리어로 오메르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을 졸였으면요. 카운트를 합니다. 카운트를. 자, 우리는 1일부터 49일까지를 1, 2, 하루 지났습니다. 이틀 지났습니다. 3일 지났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꾸로 하나님 오늘 하루 지났습니다. 이제 48일 남았습니다. 또 내일 되면 하루 지났습니다. 47일 남았습니다. 그 다음 46. 카운트를 이렇게 매겨가는 거예요. 49, 48, 47, 46, 45. 왜 그랬을까요? 하루하루가 불안하거든. 왜? 이 기후가 안정치 않아. 불안정해. 이게 일정한 어떤 강수량이나 일정한 일조량이 딱 부어주면 누가 이런 걱정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다 다르니까 불안하니까 일정하지 않으니까 매일매일 마음 졸이면서 오늘 48일째야, 내일 47일째야 이렇게 하는 거거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카운트 마이너스 1 그리고 그 다음 날 땅 끝났어. 수확이 엄청나게 풍년이 이루어졌어. 그때 그 감격 상상이 갑니까? 상상이 가냐고요. 좋은 환경 속에 있었으면 그 감사 모르겠지. 그런데 그런 기후 속에서, 불안정한 기후 속에서 농사가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모든 게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삶에 뭐든지 잘 되고 뭐든지 내 계획대로 되고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겠어요? 물론 감사합니다 하겠는데 그 마음은요. 진심과는 좀 거리가 멀겠죠. 근데 여러분 삶에 하는 것마다 어려워. 하는 것마다 힘들어. 하는 것마다 불안해. 두려워. 그런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결론은 선하게 이루어 주셨다. 한 해의 시작을 보니까 불안하게 시작했는데 꼭 죽을 것만 같았는데 연말 되다 보니까 지나온 한 해가 어떻게 지나왔지? 그리고 나는 여전히 살아있네. 존재하고 있네. 내 몸 하나 상하지 않고 털 하나 다치지 않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감사의 감격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에 감사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수확한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확을 다 이루어 주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 속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어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그 감사와 감격을 기뻐하는 건 좋지만 반드시 첫 것은 나에게 바쳐라. 그죠? 먹지도 말아라. 그죠? 먹지도 말아라. 보고 탐내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욕심이 많으셔서 그랬을까요? 이 첫 것을 드리면서 여러분 첫 것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기억하겠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것을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 걸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첫 것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감사절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듣기 싫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안 되고 누구의 것이 되고 싶습니까? 나는 내 인생인데 내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불안한 결과를 초래할는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 편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편이 아니야. 난 내 것이야. 누가 그럽니까?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해 있든 사단의 편에 속해 있든 이쪽이든 저쪽이든 이 진영이든 저 진영이든 하나님의 구속사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단의 것으로 여러분 사단의 종으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감사를 통해서 내가 누구라는 거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오니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정체성이 감사절기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이 첫 것을 드림으로 이 놀라운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 회복이라는 것은 놀라운 거거든요. 그리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첫 것 드리는 게 쉬워요? 첫 것을 드릴 때는 해마다 어려울 때라. 두 번째, 세 번째는 괜찮아요. 근데 처음 것들, 여러분 직장에 취직했을 때, 첫 직장에서 첫 월급 탈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요, 엄청 어려울 때요. 진짜 어려울 때. 왜? 그 첫 직장을 들어가기 전에 이곳저곳에서 빌린 돈이 얼마나 또 많아요. 살면서 그때가 제일 정말 쪼달릴 때잖아요. 그렇죠? 직장 생활 오래 하면 나름대로 오래 한 그게 있어가지고 넘어가요. 어떤 어려움도 넘어가는데 직장에 들어가려고 막 애를 쓸 때에 첫 직장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이 눈치 저 눈치 봐가면서 돈도 여기서 빌리고 저기서 빌려가면서 차비까지도 빌려가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누구나게 있다고. 특별히 부모가 재벌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그런 어려운 시기 때에 그 첫 것을 첫 열매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달라 했을 때 여러분 그거 생각 없이 했다가는요. 드리지도 못하고 알고도 너무 어려우니까 못 드려요. 근데 그 첫 것을 넘겨버리면 더 이상 첫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씨를 뿌린다. 그건 할 수 있어요? 물을 준다. 할 수 있어요? 거두는 거는요? 거두는 거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삶에 계획할 수 있어요. 우리 삶에 뭘 작정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도 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열매는 누가 맺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거거든요. 여기 우리 청년도 있고 여러분도 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거나 무엇을 할 때 이게 첫 열매 같으면 여러분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랑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절대 첫 열매 못 드려요. 첫 열매는 맨정신은 못 드려지는 거거든요. 왜? 이것저것 상황을 보면 도무지 드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작정하면 첫 열매는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첫 열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출발부터가 이렇게 출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거든. 못 믿겠거든. 안 되는 거거든. 그럼 자기 인생 자기대로 사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라.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와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게 또 77절이고 또 맥추절이고 오순절이라고 그랬죠. 이 절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거든요.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그날 임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절기보다도 이 절기를 우리가 아주 중요시 여겨야 돼요. 이 맥추절이 있어야 뭐가 있어요? 추수감사절이 있는 거예요. 이 맥추절이 근거가 되어야 추수의 감사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은혜들이 이 감사절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맥추감사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추수감사절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절기예요. 하나 앞에 나올 때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오늘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절 예물이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힘을 다해서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린 예물 맞습니까? 저는 이번 주간에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어떤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머리를 한 방 되게 세게 맞은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내가 성도들에게 잘못 가르쳤다는 거거든. 왜 잘못 가르쳤다 생각했을까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딱 세워야 되는데 성도들의 입장 생각하고 성도들의 환경, 성도들의 처지 이걸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았다고 하는 자책감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인간적이었다는 거거든. 오늘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복 주시는 대로 내 힘을 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고 사는 증거인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살고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의미를 진짜 절기에 따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히려 여러분 이 감사절기는 보통 때보다도 이 감사 예물 조금 더 드리는 더 중요한 게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했더니 아니 심지어는 그걸 오해하더라고요. 어떻게 오해하느냐? 감사절기는 하나님이 예물을 그렇게 기뻐 안 하시는갑다. 뭐 보통 때하고 똑같이 드려도 되는갑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이면에 숨어있는 이 구속작적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죠? 한 건데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오해를 여러분에게 내가 제공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절기 예물은요 여러분이 힘을 다하여 드리십시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두레돈 가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 강대상에서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요 이 액수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뭘 봐요? 그 중심이 무언가를 하나님 보시더라고요. 그 현장에 예물 드리는 현장에 예수님이 가만히 보고 계셨어요. 한쪽에는 부자가 예물 드리는 모습이고 한쪽에는 가난한 가부가 예물 드리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부자가 예물 드렸을 때에 여러분 최소한 이 가부와는 비교가 안 되는 예물을 드렸을 거 아니에요. 부자니까요. 그런데 이 두레돈 가부는요 말 그대로 두레돈이에요. 두레돈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한 2,000원 정도. 아무리 돈 그게 올랐다 치더라도 가치가 올랐다 하더라도 2,000원 정도예요. 2,000원 정도를 헌금함에 넣는 걸 예수님 보셨고 여기는 수십만 원이었겠지 어떻든 간에. 그런데 예수님의 결론을 여러분 우리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나 같으면 이쪽이 훨씬 더했잖아. 예수님 계산도 못 하셔요. 예수님 10,000원, 20,000원 계산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요? 이쪽이 아니라 이쪽인 거예요. 이쪽이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헌금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쪽에 두레돈 가부 2,000원밖에 안 되는 오늘날 돈으로 한 사람이 2,000원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은 더 많이 했다고 하는 그 결론의 말씀이 어디 있으냐? 그 원인이 누가복음 21장 그 부분에 밑에 보면 마지막 절에 그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 2,000원 없으면 한 끼 밥을 못 먹어요 지금. 그런데 그 가부는 누구 하나 의지할 데도 없는 가부인데 홀로 사는 여자인데 그 유대사회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보호받지 못하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리면 국밥 한 그릇도 못 사먹는 입장인데 헌금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보셨어요. 여러분 헌금은요 액수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고 그 사람의 중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죠? 수입이 되는데도 수입이 없는 사람과 똑같이 예물을 드렸어. 10,000원, 20,000원을 드렸어. 이게 되냐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액수는요 그 사람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만날 때 1년에 이 절기가 몇 번 와요? 절기가 4번, 5번밖에 안 와요. 이 절기는 우리의 영적인 명절이거든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들이 기념을 할 때 무슨 생일이라든지 여러분이 기념하는 일 보면 여러분 그때는 아낌없이 여러분들 보통 때와 다르게 여러분 모든 걸 사용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절기, 교회가 절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이 절기 속에 그렇게 무심코 아무 성의 없이 마음의 준비도 없이
그렇게 들을 수 있냐고. 보통 때 구분 없이 그렇게 들을 수 있냐고. 제가 그게 느껴지니까 내가 성도들을 잘못 가르쳤다. 성도들의 복을 내가 다 차단하고 있었구나. 그 사이에. 회개가 되더라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을 막을 그런 권한이 없어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으로 심는 것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내가 거기에서 가로막고 인간적으로 집사님의 형편이 어려운데 그분은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할 자격이 없는데도 나는 지금까지 솔직하게 그렇게 해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제가 여러분 앞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힘물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여러분의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속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 부활, 예수님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이 날마다 커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커서 지금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가난과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나는 첫 끝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 당당한 믿음을 선포하시면서 지금 어렵더라도 어려운 환경을 보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승리케 하시고 끝까지 인도케 하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여러분 삶이 승리의 삶이 되고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